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5절로 가서 5절에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구약의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사가, 선지자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사의 마지막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선지자다고도 그러지만 사실은 사무엘은 사사예요. 그럼 사사가 마지막 사사고 그 다음에는 사사라는 직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왕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사사는 이제 끝나고 사무엘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왕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마지막은 사무엘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마지막은 누굴까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선지자가 직분이 없어요. 왜?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자, 이 시대의 교회에 사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왜? 사무엘로 마지막이고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어요. 왜? 세례자 요한으로 마지막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직분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교회 직분이 다 이제는 지금 있는 모습들로 세워졌죠. 물론 오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그가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누구죠? 한나.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신앙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늘 기도하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사무엘은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을 배웠어요. 근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을 때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이란 나라 이름이 지금의 이름인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을 하죠. 그 뿌리가 블레셋 이스라엘을 늘 안티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런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이 왜 진멸되지 않았나? 여호수아가 그 블레셋을 미디안과 가나안 족속을 몇몇을 남겨놨어요. 블레셋은 전쟁을 잘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그 골리앗의 출신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안티하고 여호와를 안티했어요. 근데 오늘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싸움을 잘하고 호전적이고 국방이 강해, 경제도 강하고. 이스라엘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혼란과 혼란을 겪으면서 왕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늘 혼란이었어요.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정이 되기까지는 혼란 그 자체예요. 신앙의 혼란, 정치의 혼란, 경제의 혼란.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왕정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무엘이 다스릴 동안에는
평화. 블레셋이 쳐들어온 적이 없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 적이 없어. 왜 그럴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길래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을 때는 왕정일 때보다도 나라가 안전했고 국방이 튼튼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단단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오늘 말씀은 3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쟁을 앞두고 곧 전쟁을 늘 맞이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읽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집권한 동안에 그가 했던 일은 예배예요. 오늘 말씀도 미스바 성회를 미스바라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명은 고원이죠. 골란 고원이 있고 미스바 고원이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회 공간이에요. 거기에 사무엘이 너희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설교를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구체적인 고백이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예배하자,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을,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믿었던 이스라엘에게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자고 한 게 사무엘의 설교고 리더십이었어요.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를 당하고 질병과 재정의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 물론 성경대로 믿는다 고백하죠. 아멘? 성경대로 믿자 그래. 근데 성경대로 안 해. 성경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전쟁이 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자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미친 짓이죠.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려. 종교 행식이야. 예배와 기도는 종교 행위야.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신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개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가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민족적이고 나라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근데 그 사실은 그렇지 않아. 부족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살살 피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린다고 해결이 되나?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예배 드린다고 해결이 되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 예배 드리지 않아.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지 않아. 왜요? 병 걸릴까봐. 왜요? 예배 드릴 때 욕먹을까봐. 난리예요.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 왜 안 드리냐? 병 걸릴까봐.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벌금 친다고 하니까, 예배 드리면 사방에서 욕하니까 미쳤다고 그리고 코로나의 원상지가 교회처럼 됐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블레셋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저것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나 보다, 그리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전쟁이 시작이 돼요. 거기 성경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사무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라. 메시지가 분명해. 뭐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사무엘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너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화가 됐어. 블레셋이 볼 때 저것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먼저 가서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해를 많이 받아요. 병 옮기는 것 같고 미친 짓 같고, 이런 기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욕을 듣고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 속에서 패하냐?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사무엘에게 더 예배를 드려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배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배를 먼저 드려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믿음의 승리지, 예배의 승리지, 사무엘의 승리예요. 예배드렸던 미스바의 승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어려운 일 당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서 예배 드렸다. 미스바에서 예배 드렸을 때 나라를 건졌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가정을 건져주셨고 개인을 건져주셨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핍박이 들어오면 말씀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병을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병을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구약에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들도 핍박당할 때 예배를 드렸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거는 구약 3000년 전에 사무엘의 신앙에 불과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로마에 핍박을 당할 때 미스바로 모였던 사무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미스바가 아니고 뭐예요? 구약의 사무엘이 했던 미스바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로마 네로의 핍박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패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라는 것을 명확히 믿으셔야 돼. 또 그럽니다. 어떤 분은 그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지, 아니 이 시대는 상황이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는데. 아니에요. 예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명령이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이는 게 뭐예요? 예배를 패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예배를 패하지 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 더 열심히 드려라 하는 말씀이 예수 재림까지 언약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스바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얘기만 아니에요. 예수 재림하는 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 모임이라는 게 예배예요.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런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를 패하는 사람, 기도를 패하는 사람,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시작. 따라합시다.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예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지금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 마지막 시대야. 더욱 그리하자. 믿음 없이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문제가 생겨서 예배 안 드리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사람을 만난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 시대는 많은 비즈니스가 있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스바 예배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성화인데 사무엘이 블레셋에서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면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블레셋에게 우레를 발했어요. 그들은 신이 노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대엔 엄청난 자연재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교회를 도와주셨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사진을 보여줘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1950년 6.25 전쟁 김일성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어. 부산으로 도망가면서 주일만 되면 모여서 수요일만 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렇게. 저게 사진이에요. 미스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예배하는 자가 미스바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군인들도 기독교인들은 군목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쟁하다가도 예배를 드렸어. 이게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미스바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세상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가 떨어지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미스바를 생각하셔야 돼요. 초대교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렸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를 믿으셔야 돼.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야 어렵냐? 예배 드려야 돼. 온 가정이 예배하고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예배 드리셔야 돼.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환난이 있고, 하나님은 전쟁을 없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애초부터 전쟁이 없는 중에 평화체제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날 때도 예배 드리는 거고, 병들었을 때도 예배 드리고, 전염병이 났을 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어.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몇 명이 죽었냐? 14만 명이 죽었어. 14만 명. 의학 치료도 안 되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을 때 스페인 독감이 돌아서 1915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14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렸어.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고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미스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을 이기는 거지. 5년 스페인 독감 5년 동안 했대. 코로나 1년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1년 10,000명이 죽었어요? 우리요? 10만 명이 죽었습니까? 독감으로 죽은 사람보다 덜 죽었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려. 물론 조심은 해야죠. 그런데 방역 다 하고 마스크 끼고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근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드려야지요. 2020년도 교회마다 그 갈등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는요 봐봐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어요. 어린이들 다 예배 안 드리고, 성도들도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드려. 믿음이 다 무너져.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가져.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택배를 가고 자동차를 몰아. 목회를 안 해. 전체적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완전히 어둠의 시대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길어져도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미스바 예배를 드려야, 이 기간에 이게 설득이 돼야 돼.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제 메시지가, 설교가 믿어져요. 왜? 성경대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성경 찾아가면서 미스바에서 초대교인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영원한 주님의 명령이, 예배자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 대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거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기념비가 에베네셀이에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거기 있습니다. 시작.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그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읽어요. 에베네셀이 뭐예요? 다시 한번, 에베네셀이 뭐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도움이야.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세웠어.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이거는 현재적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감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우리는요, 감사할 게 있어야죠. 코로나 기간에 너무 경제도 안 좋고 우리 가정도 안 좋고 병들고 힘들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받은 게 더 많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 에베네셀 감사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아픔도 씻는 거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에 원망과 불평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불평했어요. 불평한 그들에게 불뱀이 들어와서 그들을 다 물어 죽였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마귀에게 물리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도와주신 거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과거를 씻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건강해. 영혼이 건강하고 정서가 건강하고. 감사가 없고 냉랭한 사람은요, 싸늘하고 그 집이 불행하고 가정이 불행해. 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거고, 감사할 때 더 좋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야, 이거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땅 없고 집 없는데 나를 누가 돌봐주나. 살아가면서 앞날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돼.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아픔, 그게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아픔도 걱정도 감사로 바꾸는 거고, 과거의 아픈 기억과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씁니다.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블레셋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감사함으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를 감사했어요. 자, 가을입니다. 2020년도 2달 남았어요. 우리는 고난의 기간을 통과해 왔어요. 아픈 기억도 있고 실패의 기억도 있고 지금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에베네셀 하면 과거를 싣고 미래의 삶이 은혜가 되어지고 현재의 신앙 고백이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늘 신앙 고백은, 감사의 고백은 언제 하는 거냐? 앞으로 잘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백이 돼야 돼. 고린도후서 6장을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감사의 고백은, 은혜의 고백은 항상 현재가 돼야 돼.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는 거고 지금 구원 받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을 삼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예배와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셔야 돼. 잘해주신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행복한 날들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는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지금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님이 살려주셔야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미스바 예배와 에베네셀 예배 감사가 우리 2020년도 은혜교인들의 미스바 예배 에베네셀 감사가 우리 은혜교회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반주해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같이 불러봐.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 미스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에베네셀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